요한복음이요, 그 구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구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쯤 한번 큰 스타일에서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중요한 페이지의 끝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3장, 14장부터 끝장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랑 좀 다르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이 좀 느낌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어떤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냐면 사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가셨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다른 데로 가셨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 여기 가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형태가 잘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서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한테 쭉 이것이 담겨있는 의미를 쫙 설명을 하셔서, 그래서 보통 한 장으로 잘 끝나지 않고 두 장이 하나의 페이지로 엮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 사건이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큰 틀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13장부터는 아예 제자들하고 하신 이야기들이 쫙 풀려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일들은 이제 13장 이후부터예요. 예. 방학으로 다 가죠? 유튜브로 봐요. 알았죠? 이거 가지고 가서 유튜브로 가서 보라고. 왜냐하면 진짜 재밌는 얘기가 이제 내년이 시작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죽는 의미는 무엇인가?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건가? 막 이런 걸 쫙 푸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 전까지 큰 틀에서 이런 흐름이 이제 딱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 제가 지금 쓰는 것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안 써도 됩니다. 자, 제가 명필로 씁니다. 명필로. 자, 잠깐만. 검색으로 써야 되는데. 잠깐만. 검색으로. 다시요. 자, 제가 잘 쓸까 모르겠어요. 이거 읽으면 이제 50 넘은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뭘 쓸지 기대되시죠? 우리 외국 친구들은 처음 보는 글씨죠? 야, 이거 누가 쓴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생, 즉, 벌써 명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패드가 아니었으면 더 잘 썼을 텐데. 너무나 유명한 말이 써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시요. 시작. 필사즉생, 필생즉사. 자, 다음 세대들만.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고등학교 이하만. 자, 누가 했을까요? 이한이. 너 내가 문상 하나 줄게. 이야. 너 몇 학년이라고? 초2. 리순신. 바로 이분입니다. 이게 바로 리순신 장군님의 어록 중에 가장 유명한 필사즉생, 필생즉사. 원래 이거의 원조는 예수님인 거 알아요? 몰랐어요? 이거 원조 예수님이에요. 다음 주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 먼저 나온 얘기야. 내가 볼 때 이순신 장군이 어딘가 성경을 봤을 가능성이.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유명한 딱 13척의 배를 가지고 이제 그 대첩을 하기 직전에 도망가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도망가면 너네 다 죽어.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꽝 치고 나가는 그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낸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장군은 누구예요? 리순신이잖아요. 그쵸?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장군이죠. 그런데 각 나라마다 최고의 영웅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영웅이 누구냐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이게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이순신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각 민족마다 최고의 장군이 있는데 이 나라의 최고의 장군은 누구냐면 이 마카비 장군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경이 안 쓰여져 있는 시기가 있죠. 그게 몇 년 정도 되냐면 한 400년 정도 돼요. 그 중에 BC 160년대. 그러니까 BC 160년대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랬어요.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아주 이스라엘을 박살을 낸 적이 있어요. 박살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스라엘의 나 이름을 까먹었다. 마카비오, 하여튼 뭐 있어. 마카비오가 이게 얘고. 안티쿠스, 하여튼 뭐 그런 놈이 있어요. 하여튼 그 왕이 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성전 중앙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여러분 아는 그 제우스 있죠? 하늘에서 그 삼창 아니고 번개 던지는 애. 그거를 딱 세워서 성전 중앙에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뭐를 하냐면 우리는 좀 부럽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이 절대 안 먹는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돼지예요, 돼지.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 안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돼지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으라 그러면 주님, 저한테 이걸 먹으시라는 겁니까? 이거를 제가 왜 먹어야 돼?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막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음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앞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려요. 죽으라고. 그럼 우리 같으면 바베큐. 오늘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돼지 굽는 냄새를 하면서 그 독특한 돼지 향 때문에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다리를 덜덜덜 떨고 감히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군 전쟁을 일으켜서 헬라를 다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제우스 신상 다 때려 부수고 돼지 했던 거 그 더러운 거 막 싹 걷어내. 그래서 이날부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자, 무슨 말이 되셨죠? 그게 무슨 절기라고요? 수전절. 자, 그게 어디 나오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장색깔 하시고 무슨 절이 생겼다? 수전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 옆에 써놓으세요. 어이구. 이게 뭐냐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수전절은 그래서 누구를 기리는 거냐면 영웅 마카비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영웅인 마카비를 생각하는 날이 바로 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없는 절기이고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절기. 빛의 절기예요. 빛의 절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를 지나가시는 거냐면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그냥 뚝뚝 끊기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9장부터 10장까지. 어떤 흐름이 연결되냐면 9장에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어떤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너가 진짜냐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인데 어떻게 눈을 고칠 수 있느냐, 아니다 가짜다 저건 다 사기다 막 이렇게 확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앞에 두고 자기를 반대하는 수 없는 사람들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양의 문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 유일한 선한 목자야, 내 음성을 들어야 살아, 이 말씀을 쫙 하신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수전절이 딱 됐을 때 사람들 안에서 또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유대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자, 유대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어떻게 했대요? 초록색으로 애워쌌어요. 막 예수님을 막 붕 둘러싸가지고 협박하는 것처럼 막 둘러싸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읍시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의욕하게 한 적이 없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동안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드러내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드러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야? 진짜 너 구원자가 맞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하누카, 영웅을 생각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럼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영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웅.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영웅. 너 그것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웅이 되어줘.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있다가 얘네들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아무도 주석에서도 나한테 이걸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 이 요한복음 설교 좀 너무 힘들어. 그냥 뭐 뭔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변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어떻게 해? 나 혼자 생각해야지. 일주일 내내 수영하면서도 왜 저렇지? 운동하면서 쟤는 왜 그리스도를 막 하는데요. 여러분 수영이 참 좋은 운동입니다. 턴을 딱 하는 순간에 뭐를 팍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하면 탁 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얘네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었구나. 하누카 마카비를 생각하는 이날 예수가 마카비가 되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건 확실한데 그 뒤에 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건가? 따라합시다. 과거로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찬란했던 과거로의 복귀.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 왜 하필이면 수전절날 예수를 둘러싸서 너 영웅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자신들이 마카비를 통해서 되찾았던 그 화려했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 욕망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거구나. 그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요? 찬란한 과거요. 사람들은요 찬란한 과거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한계점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에 딱 머물고 나서요, 바로 이거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찬란했던 과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찬란했던 과거만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전히 그런 거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조금 어렵고 형편이 쉽지 않고 이런 사람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늘 어디를 꿈꾸는 줄 아세요? 내가 10년 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어릴 때는. 여러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술 먹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여러분 언제 그걸 많이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명절 때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여러분 큰 할아버지 보세요. 여러분 작은 할아버지 보세요. 다 술 한잔 들어가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여기 막 보여주면서 내가 6.25 때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엉덩이 한 발 3발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공장을 했었고 내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었고. 여러분 왜 다 거기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찬란했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있는 사람 아닙니다. 대부분 어디에 묶여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여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과거, 그때 그 여자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놈이랑 할걸, 내가 그때 그 녀석이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실패했던 그거가 나를 막 막아요. 때로는요 이성뿐만이 아니라요 고통스러운 과거들이 진짜 많아요.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막 이불키를 막 팍팍 차고요. 그때 생각만 막 소름이 막 빡빡 돋고요. 그래서 이 과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 앞으로 나가는 다리가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찬란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묶여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과거, 우리 아버지로부터에 대한 상처들, 아빠가 나를 함부로 대했던 거, 나에게 함부로 얘기했던 거, 엄마한테 학대당했던 거, 친구들한테 왕따당했던 거, 이런 수없는 것들이 내 발목을 묶고요. 내 사업했던 파트너가 완전히 뒤통수 쳐가지고 나 완전히 날아갔던 거, 이런 과거의 것들이 나를 묶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과거를 묶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앞에 누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어떤 예수님? 눈을 막 눈 뜨게 해버리는, 눈앞에서 오병이어를 일으켜버리는, 무리를 걸어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존재인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뺏겼어요. 왜요?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어서? 과거에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로잡히지 말고, 기대하라. 써놓으세요. 그리워하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앞을 향해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막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찬란함, 과거에 대한 고통, 이런 게 나를 막 사로잡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잡혀있지 마시라고요. 그거 찾아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게 막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해요. 막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막 도대체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던 제 인생에 정말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정말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예, 썰 푸는 시간입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영어를 안 배웠었던 시기예요. 우리 아시겠지만, 저보다 좀 위아래 선후배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 ABCD를 가르쳤지 초등학교 때는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 교육청장배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평내 초등학교의 에이스가 그때 국민학교였습니다. 평내 국민학교의 에이스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였겠어요? 얘기해봐요. 에이스가 누구였겠냐고요. 딱 눈에 보이죠? 그렇죠. 평내 국민학교 최고 에이스가 누구였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최고 에이스가 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선생님도 ABCD를 읽을 줄 모르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영문학과를 나와서 아직도 주제는 기억나. 뭐였냐면 환경에 대한 A4 용지 4장을 만들어갖고 나한테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environment라는 말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 ABCD도 몰랐어. 그래서 제가 뭘 외워요? 한글을 외워요. environment is, 그걸 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외워져요? 한글도 못 외우는데 영어를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제가요, 그날 일주일 내내 그것도 막 울면서 밤마다 울면서 엄마랑 못하겠어. 그럼 엄마는 막 때리고 그래도 외워야죠 이놈 새끼야. 그러면서 막 어떡하니 나도 모르겠다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한 달을요 그거를 딸딸딸 외웠어요. 딸딸딸 외웠어. 왜냐면 나는 에이스잖아. 딸딸딸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요, 세상에 내 앞에가 심석초등학교라고요. 사립초등학교 애가 나온 거야. 여러분, 벌써 사립초등학교에서 느낌이 세하지 않습니까? 걔네는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 울 데가 없었어. 서울의 리라초등학교, 경기도 남양주시의 심석초등학교, 기가 막힌 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얘네가 나와서 앞에서 둘이서 막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막 샬라샬라 되는데 거기서 뇌가 이미 굳어버렸어.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거 아세요? 제가 딱 나갔습니다.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난 정확하게 기억해요.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그러고 내려왔어. 안 돼, 주여. 여러분, 제가 진짜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하고 내려왔어.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경기도 남양주시 교육청장님은, 교육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참석한 모두에게 장려상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장려상 박노아 나가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았어. 애들은 우와 영어, 우와 environment 뭐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알죠. 나랑 우리 담임은 알아.
나랑 우리 담임을 알아. 세상 부끄러운 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요, 앞에 나가는 게요, 심장 떨려 두근거려 죽겠는 거예요. 나가면 뭐만 떠오르냐면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이렇게 하고 내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떨쳐버리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앞에 나가야 됐거든요. 교회에서도 제가 뭐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하고 찬양인도도 해야 되고 막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그리고 나가고 나면 저녁에 뭐 했는 줄 알아요? 진짜 거짓말하고, 이거 아무도 몰라요. 나만 하는 거야. 저녁에 딱 누우면 무슨 생각 드냐면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이것만 생각나요. 그럼 혼자 입으로 팡 차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 막 숨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나를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사로잡으면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 소망의 언어, 기대의 언어, 살아갈 수 있는 언어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언어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워하지 마세요. 사로잡히지 마세요. 앞을 향해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서 얘기해? 왜 안 믿어? 노란 하나님 색깔을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증거래요? 내가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좀 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래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좀 봐.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기대하라.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친구들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유가 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들어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양은요, 원래 악해요. 여러분, 원래 악한 존재예요. 양은 원래 내 멋대로 살아요. 주인이 건쳐준다고 안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따먹어요. 하여튼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양은요, 순수하지 않아요. 옆에 양 있으면 들이받아요. 계속 들이받아요. 막 숨에 가면 헛헛헛헛 막 눈 이상한 무서운 눈 떠갖고 막 양끼리 들이받습니다. 막 눈이 갔어요. 양들 보면 무섭습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인형 전혀 아닙니다. 실제 양은 진짜 눈이 맛이 갔어요. 애가 막 해가지고 막 들이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관령 양떼목장만 가도 볼 수 있어요. 양들 보면 여기 귀엽게 숨을 쉬지 않아요. 막 이렇게 숨 쉬고 있어요. 막 숨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좀만 보면 막 갖다 들이받습니다. 저희 보면 머리끼 막 들이받고요. 막 그래서 일부러 막 껴놓고 그래요. 양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에 순종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자리로 나오는 존재예요. 목자가 들리는 음성이 있으면 그 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양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여러분, 양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멋대로 살고 싶은 거 다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딱 하나,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순종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28절 29절 너무나 감사한 말이 써 있어요. 28절 29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8절 29절. 아, 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좋아. 28,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심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시죠. 내 손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하나님 색깔로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도록 새로운 소망의 길을 향하여, 기대하는 삶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마음껏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소망의 언어를 갖고 사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은 소망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꽉 껴안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꽉 끌어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꽉 끌어안아 주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지난주도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이 그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 계속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 맨 성경 앞장을 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예수님의 입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그대로 딱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그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것으로 존재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요. 어떤 이상한 거? 사람의 형상을 쫓아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로서는 좀 손해인 말 하나 해도 돼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리고 목사가 참 좋아지기 시작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간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목사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목사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요. 뭐와 하나 되게 된다고요? 목사랑 하나님을 동일 권위에 두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희한해. 목사와 하나님이 동일 현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 같은 존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JMS라고요. 정명서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엄청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친구 감옥 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더러운 놈이거든. 걔는 진짜 악질 중에 가장 악한 악질이에요. 근데 자기를 예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내 유튜브에 그게 올라와가지고 알고리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JMS께서 감옥에 가셔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거야. 이야, 완전히 정신, 그것도 여자애가. 이건 도대체 뭔 현상인 거야? 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가 갖고 있는 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년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으로 보게 돼 있어. 순종해. 순종 안 할 거야? 40일 금식 기도해. 이루어져. 20일 동안 아침 저녁 매일 새벽에. 그리고 막 진짜 기도 응답. 그러면 하나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되니까. 그럼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응답이 됐어. 그러다가 기도 할렐루야 날 지어라 막 와 목사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 보여요. 나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쟤는 왜 저러나 이렇게 하는데 전혀 하나같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동일시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로 이미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뭐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내년에 저희가 목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강제적으로 성경 좀 읽히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일독 무조건 하도록, 안 하면 내가 죽이려고 그래요. 막 검사하고 성경 일독도 안 하는 거 너는 교인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경 안 읽는 게 무슨 라이트하우스 다닐 필요 없어. 그냥 교회 많아 가! 라고 하면서 다시 뒤로 붙잡고 막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지우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 때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는 예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나랑 동일시 여기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어떻게 안 일어오르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야.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양이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이니까 그의 음성이 들리니 막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자가 아니라고 너가 내가 원하는 영웅이 아니야? 너 제2의 마카비가 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런데 건방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들먹여? 넌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물 색깔에서 유대인들 초록색으로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야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이거든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거룩한 옷을 입은 마귀들 써놓으세요. 제가 아무리 이 장면을 떠올려도 이 사람들이 옷이 얼마나 화려했을까. 막 제복, 뭐 예배복을 입고 막 관을 높은 걸 쓰고 막 휘황찬란한 보석을 감아 제꼈는데 이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마귀 눈이에요, 마귀 눈. 왜 그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진짜 답답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의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냈거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어떤 일로?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도망가시기도 했고 물러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을 들고요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쳐봐. 왜 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뭐 누구 눈 감게 했어? 눈 뜨게 했어? 얘기해봐. 내가 누굴 안 먹였어? 뺏었어? 얘기해봐. 내가 죽였어? 살렸어? 얘기해봐. 내가 선한 일 얼마나 많이 했어? 너네 눈앞에 보는 데서 병자 얼마나 많이 고쳤어? 근데 왜 죽이려는 거야? 왜? 왜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 아니야. 초록색으로 선한 일 말미암아 돌치는 것 아니야. 무엇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인함이야.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지? 아 이거구나. 써놓으세요. 부인할 수 없는 신성이 보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신성이 보였어요. 그러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니거든요. 내 편이면요 잘못해도 살려줘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 편이면 진짜 나쁜 짓을 해도 살려줘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내 편이 아니잖아요. 잘해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 마귀의 성깔까지 들어와서 신성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신성을 했어? 그래,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한 것을 가지고 이 말에서 풀어야 돼요. 이 되게 어려운 본문을 쓴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한 100번 읽었거든요. 근데 안 풀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읽어볼까요? 왜 어렵나?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최진성 신, 최수정 신 이렇게 된 거야. 박별 신. 넌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 신. 여러분 지금 여기 신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백신 계신 거예요. 백신. 백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성경은 패하지 못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시편 82편 6절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대요. 여러분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지금 봤죠? 그럼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야? 백신. 여러분 다 백신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어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날 믿지 마. 근데 내가 행하면 날 믿어야지. 그 일이라도 믿어.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직 아버지 안에 있으면 깨달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돼야 안 돼요? 듣고 걸리죠? 나도 모르겠어 아직.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겠어. 나는 이런 거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이에요. 그럼 나 박노하 신. 나를 믿어라. 나는 관대하다. 나를 믿어라. 박노하 신을 믿어라. 할렐루야. 한번 믿을 거냔 말이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캐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룩한 옷을 입은 마귀들이라고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제복을 입고 있어요. 예복을 입고 있다고요. 가운을 입고 있고 12개 보석이 박혀있고 파란색 하얀색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어있는 커다란 관을 쓰고 있고 이만하게 멋있는 지팡이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다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뭐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냐고요. 인간의 말이네 이렇게 받아들였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의 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스스로 뭐로 여기고 있었다? 신으로. 실제는 신이 아니지만 모든 하는 말, 언어, 행동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문화가 한국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속상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 돼요. 우리 아버지 때 목사님들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동네 슈퍼마켓 우리 집 앞에 이마트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 이마트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목사가 장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롯데마트까지 가서 장을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교인이 안 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욕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네 목욕탕이 100개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목욕탕을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 목사의 빨개 벗은 모습을 성도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나 마석에 있는 목욕탕에 100개씩 끊어갖고 다녔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요즘 수영하거든요. 제가 수영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하고 나 수영한다는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그럼 수영장에서 교인들 만난 적 없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 나의 이 모습을 핫한데 되게 이걸 보여줘도 될까?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저처럼 이렇게 까불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썰 안 풀어요.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이런 거 얘기 안 했다고요. 1960년대 미국의 한 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아멘 아멘이십니까? 막 이렇게 했다고요. 권위 있는 말투를 썼어요. 권위 있는 복장을 하고 권위 있는 태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갖게 된다고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요. 니들은 그렇게 신처럼 살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 충돌이 꽉 벌어지죠. 자기들이 마치 신처럼 살고 있었던 이들의 정체가 까발려져 버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신처럼 살아요? 우리 아내가 제발 땀 좀 이렇게 닦지 말래요. 이렇게 닦지 말래. 땀 좀 이렇게 닦으래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래요. 제발 이렇게 좀 하래. 왜 땀을 이렇게 닦냐는 거야. 막 이게 아주 그냥 취업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땀이 흘러내리는 걸 어떻게 이렇게 닦아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닦아야 시원하지. 죽겠는데 막 땀 흘러 죽겠는데 막 이걸 벗어도 땀나고 입어도 땀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이거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권위까지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진짜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자체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를 성경을 통하여 만나시고 느끼시고 그분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적 권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살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꾸미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꾸미지 마세요.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며 살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진짜는 우리 예수에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으리라도 그 일은 믿으라. 노란색으로 쳐놓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싫은 거 인정할게. 내가 싫은 거 인정할게.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라도 좀 믿어. 일이라도. 나라는 존재가 싫어서 안 믿더라도 눈앞에 직접 기적을 보면 그거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이거 꼭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저를 이야기하고 저희 선배 목사님들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나 스스로 무엇인가로 재단해놓고 인정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 저 기도 제목 들어주면 내 하나님 인정할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나 하나님 나 저기 취업시켜주면 나 저 인정할게. 우리 애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 거 인정할게. 내가 저 사람 진짜 믿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 살아있는 거 인정할게.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면 내가 인정할게.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인들 중에. 진짜 건방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랑. 이거 해주면 하나님 인정한다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 인정하고 말고가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정도 따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고, 그런 교만함이 얼마나 인간에게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신데, 그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재단한 하나님, 나의 성공을 가지고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 없다 재단하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 100명 만들어주면 하나님 살아있으면 인정할게요. 자, 그래서 진짜 100명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200명 할렐루야. 100명 하신 하나님 200명 할렐루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있으면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 변화돼요. 그럼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그럼 저 사람은요? 사람이 얼마나 그만한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 따위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입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고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말 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죄 짓는 거예요, 그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큰 싸움이 끝났어요. 진짜 무서운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재정비예요. 예수님이 재정비 하신다고요. 다시 요단강 저편,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요단강 저편. 자, 여러분, 요단강 저편이 어디라고 성경에서 정리하고 있냐면, 요한이 처음으로 새로 베푼던 곳, 이게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에요.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이 사람을 말한 것이 다 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다 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노란색으로 해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한 곳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느냐?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최고의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영적인 재충전소에 잠깐 왔다가 정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을 고르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영적으로 숨 고르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숨을 고르는 곳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 고르러 좀 오세요. 힘들 때, 지칠 때 여기 와서 숨 한번 고르고 가시라고요. 주중에 마음 막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한번 숨 한번 고르고 가세요. 물론 여러분의 집도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의 어느 장소도 괜찮고요. 학교에 있는 기도실도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만의 숨 고르는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 되게 잘 돼요. 저기 뒤에 딱 앉잖아요. 희한하게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로 세워진 공간이어서 그래요. 숨 고르는 장소가 여기가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숨 좀 고르고 사세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